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주말이라 많이들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시 또 월요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자기 전에 성경 말씀 한번 들으시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읽어볼 건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여러분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주인이 가까운 곳에 살지 않거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길 잃은 짐승을 여러분의 집으로 끌고 가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돌려주시오. 이웃의 낙이나 옷이나 그 밖에 이웃이 잃어버린 다른 물건을 발견했을 때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여러분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며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주인을 도와 일으켜 주시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시오. 나무나 땅 위에서 새의 둥지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새가 들어있으면 그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마시오. 새끼는 잡아도 되지만 어미는 날려보내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오래 살 수 있을 것이오. 새 집을 지을 때는 지붕 둘레에 담을 쌓으시오. 그래야 누가 지붕에서 떨어지더라도 살인죄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밭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씨를 함께 뿌리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작물을 다 제사장에게 압수당할 것입니다.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게 하지 마시오. 양털과 무명실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시오.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겉옷의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 입고 다니시오. 어떤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여 잠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 후에 여자가 싫어져서 여자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누명을 씌워 이 여자와 결혼해서 잠자리를 함께하고 보니 처녀가 아니더라 하고 말하면 여자의 부모는 자기 딸이 처녀라는 증거를 취하여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져가시오.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이 사람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었더니 이제 와서 내 딸을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내 딸에 대해 당신 딸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의 부모는 장로들 앞에서 피 묻은 천을 펼쳐 보이시오. 그러면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벌을 주시오. 장로들은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시오. 이는 그가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오. 그 여자는 계속해서 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하고 그 남자는 평생토록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소. 그러나 남편이 말한 것이 사실이어서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 여자를 그의 아버지 집 입구로 끌고 가시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게 하시오. 이는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살면서 결혼을 하기도 전에 성관계를 맺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이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버리시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다가 들켰으면 성관계를 맺은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시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은 없애야 하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을 한 젊은 여자와 성 안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었으면 여러분은 두 사람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왜냐하면 젊은 여자는 성 안에 있었으면서도 도와달라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자는 다른 남자의 약혼녀와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시오. 그러나 어떤 남자가 약혼을 한 젊은 여자와 들에서 만나 여자를 강제로 붙잡아 성관계를 맺었으면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만 죽이시오. 그 여자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웃을 쳐서 죽인 것과 같소. 그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약혼녀를 들에서 만났으므로 여자가 소리를 질렀어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다가 들켰으면 그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갚으시오. 그리고 그 여자를 부끄럽게 만들었으므로 그 여자와 결혼하시오. 그 남자는 평생토록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소.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요. 자, 잃어버린 가축이나 물건을 발견하면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이웃 사랑에 근거한 조항들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뜨끔하시죠? 어떻게 이웃을 다 돕고 살아? 하지만 대단한 금액의 기부나 엄청난 양의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늘 나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게 당연한 건데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남을 돕는다는 게 아주 당연하고 매우 쉽고 막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여기 5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성 정체성이 섞이고 바뀌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미새와 아기새를 함께 잡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 전반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내용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누릴 수 있게, 잡을 수 있게 권한을 주셨지만 무분별한 살생은 자제하라는 것이고 또 동물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미새가 있어야 나머지 새끼들이 먹고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게 하는 조항도 좀 눈에 띄네요.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규례입니다. 집을 지을 때 인부들이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을 의무 조항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걸 안 만들어서 혹시라도 추락사가 일어날 경우에 그 집주인은 살인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서로 다른 두 종류를 섞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바로 성결과 순수함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인 것인데요. 일상생활에서 무질서와 혼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정하신 창조 질서와 자연 법칙에 순응하라는 교훈입니다. 또한 세속과 성결은 함께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세속에서 분리되어 신앙의 순결함과 순수함을 그대로 순전하게 유지하라는 교훈입니다. 신앙의 순결함과 순수함을 유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본으로 삼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양식을 조금도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니 이 뜻을 한 번에 알아차리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진짜 성경을 어마무지하게 많이 읽으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12절에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어 달 것, 이것도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뭔 말일까? 왜 이렇게 시키셨을까? 사실 이 조항은 앞에 민수기에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도록 시각적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이에요. 이 옷에 달린 술이 움직일 때마다 흔들흔들 존재감이 있으니까요. 계속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떠올리고 외우고 말씀에 순종하게끔 의도적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집에다가 이렇게 가훈을 써붙인다거나 아니면 잘 보이는 곳에 계획표나 목표 같은 것을 써붙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자꾸 눈으로 보면서 상기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 장치일 뿐, 이 옷에 매달은 술이 그 자체로 엄청난 능력을 지니거나 이것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 안에 담겨있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것인데, 훗날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옷에 매달은 술을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만들어서 마치 자기가 신앙심이 더 높다라는 거를 엄청 과시하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망각하면 안 돼요. 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술 안 달아도 돼. 그냥 차라리 뭐 손에다가 문신을 새기던지 아니면 옷에 뭐 바느질을 하던지 해가지고 볼 때마다 아 맞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늘 떠올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버릇을 들이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22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결혼과 성윤리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과 관련된 윤리가 가장 무너지기 쉬우며 신성한 결혼 제도를 파괴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고 많은 규정들을 지으시고 강조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남편이 결혼한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고 누명을 씌웠을 때의 규례인데요. 누명을 벗을 방법은 피 묻은 잠옷이나 천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 처음 성관계를 하게 되면 여자의 몸 안에 천유막이라는 것이 터지면서 피가 난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잘못된 상식이에요. 천유막은 이런 막이 아니라 질주름입니다. 그래서 뭐 자전거, 승마 이런 격한 운동으로도 손상될 수가 있고요. 첫 관계가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때에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출혈의 양도 달라서 아주 소량의 피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첫 관계에 피가 안 난다고 해서 처녀가 아니라고 입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시대에 여성분들이 억울한 일을 꽤나 겪었을 것 같아요. 그치만 뭐 아마 시대적으로 이때는 여성들이 자전거나 승마 같은 운동을 할 리가 없으니까 이 법이 어느 정도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성경 내용을 읽다가 조금 불편했던 부분은 남자가 이 여자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아주 비겁하죠. 야비하죠. 그래서 그 여자의 친정 부모가 피 묻은 잠옷을 제출해서 누명을 벗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는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여자의 부모에게 주고 일평생을 그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건데 저는 저런 남자랑 살기 싫을 것 같은데 그 여자는 불쌍해서 어떡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처녀의 순결성이 매우 중요했던 이유는 혼전 순결이 의무였기 때문에 처녀가 아니면 결혼할 때 곤란합니다. 오죽하면 결혼 전에 뭐 그런 일 있으면 돌로 쳐 죽였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륜에 관한 규례인데요.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상대와 관계를 맺을 경우 둘 다 사형입니다. 그리고 약혼한 여성과 다른 남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을 경우 이것이 성읍 안과 밖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읍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자도 같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고 성읍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자는 강간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혼이 아니라 약혼을 했을 경우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결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에요. 약혼은 뭐 결혼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적이고 영적으로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 행위는 영적 간통인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완전 극혐하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약혼하지 않은 일반적인 처녀를 겁탈했을 때의 규례는 그녀를 평생 책임지는 것과 부모에게 벌금으로 은 50세겔을 내야 한다는 법입니다. 여자의 처녀성의 유무로 그 가치가 정해진다는 것과 전혀 선택권이 없어 보이는 여성의 인권이 지금과는 좀 사뭇 달라서 보시기에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때는 무려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과 풍습이 반영된 규례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텍스트 자체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안에 포함된 그 영적인 진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핵심은 잘못을 범한 남자는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거지 결혼하고 싶으면 이 처녀를 강간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칫 오해하고 잘못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우리는 이 당시에 이 법 자체보다는 그 안에 정신을 주목하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두드러지게 구별돼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성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을 신성시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신 것은 그들이 너무나 난잡한 성문화와 그런 풍속들로 인해서 더럽혔을 대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몸도 마음도 순결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존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